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주 여러분들과 이렇게 목요일마다 뵈니까 목요일이 많이 기다려지고 토요일도 기다려지고 그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훨씬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편하시겠죠. 오늘은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지운 열등감,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여기 13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다가 보면 특히 8절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뭐 아니하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며라는 말이 사실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니하며가 더 많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고 하며라는 이 긍정적인 이야기가 적습니다. 근데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늘 하던 거를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하며라는 것은 참 하기 힘든 걸 하며 이렇게 나와서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맞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십자가 그 사랑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라는 것, 또 우리가 하지 못했던 거지만 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여기 13장에 보면 사랑에는 긍정적인 면, 뭐뭐 하며 이렇게 나와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는 뭐뭐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하며와 하지 아니하며를 두 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면을 해결하면 긍정적인 것들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해야 될 어떤 부정적인 것, 그걸 보면 시기, 자랑, 교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비교의식, 또 하나는 경쟁의식,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우월해지고 누구는 열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경쟁하는 마음이나 혹은 비교하는 마음만 내려놓더라도 여기 아니하며 이건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안 내려지니까 부정적인 것이 안 내려지니까 긍정적인 것을 소화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 자랑, 교만은 열등의식이나 혹은 우월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 부정적인 면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여기 아니하며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무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급한 성격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죠. 어때요? 이거 하려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요 몇 가지만 지우면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13장을 쓰게 된 원인도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투영되지 못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또 혹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성도들을 권면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투영되지 못한 사람이 가서 열정이 앞서서 그들을 권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참 우리가 오늘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실수를 잠깐 짧게 언급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대할 때 아마 여기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각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는 받았고 잘못된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 빨리 가서 그에게 권면하고 데리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행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랑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사랑이 자꾸 전달되어서 전해준 사람도 사랑 없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을 그가 받더라도 사랑 없는 상태에서 해결을 받아서 사랑 없는 권면을 받으면 그 상대방의 열매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권면하고 열심히 돌이켰는데 또 교만한 사람 또 하나 만들어놓고 또 교만한 사람 또 하나 만들어놓고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게 계속 답습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은 해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 진짜 사실 있었던 일인가? 사실 없이 이야기하면 제 이야기가 되니까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죠. 그 중에 우상제물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지식과 자기 방식대로 그를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너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각자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제물은 이런 지식, 우상제물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나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교만하게 합니까? 아니죠. 사랑이 없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바로 이렇게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보다 더 우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또 지식을 사용할 때도 뭘로 사용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우상제물을 먹은 사람, 여기에 간음한 사람, 여기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분파에 네 분파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네 분파의 우두머리들. 이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름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각자가 팔을 걷고 나서서 권면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 없이 하니까 도리어 지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을 받으면 일어서야 되는데 실족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셔서 우리가 지식을 사용할 때도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은 완전해요. 그러나 그 완전한 말씀을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지식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절제와 배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 배려. 그래서 이것이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실족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한다면 실족한 형제를 세워준다 하면서도 서로 그 권면을 들은 자가 실족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지식이 옳다, 네가 권면하는 이 지식이 옳다, 내 지식이 옳다 이렇게 해서 도리어 분열이
일어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열어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용할 때는 여러분에게만 사용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때는 반드시 상대를 배려하는 것과 절제로 더 이상 그러니까 해야 할 말 이상의 말을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우상 제물을 먹었던 그 형제를 어떤 식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권면을 했는지 놀랍습니다. 이들이 했던 방법과 바울이 했던 방법이 굉장히 달랐어요.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바울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했답니다. 자, 8장 1절.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지식보다 우월한지를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8장 4절에 보면 자, 바울이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바친 제물에 먹는 일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우상은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울이 알고 있는 우상에 대한 지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형제가 그 우상 제물을 먹었던 형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내가 우상에게 참여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육류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어떤 육류들은 모두 다 우상에게 바치고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고린도 시민들이요. 그러니까 육류를 먹는다는 것은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는 우상 지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관해서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내가 우상 제물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형제를 위해서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13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그 고기를 이 세상이 존재하는 난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는 우상 제물을 먹으면 내가 우상에게 참여한 바 된다라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 그리고 우상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먹는데 자기 신앙의 양심상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먹는다면, 야, 저렇게 사도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우상 제물을 먹는다면 이게 마음에 그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는 실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더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무슨 말이죠? 아까 그 다른 형제들이 이 우상 제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식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전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지식으로 전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지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전하더라도 바울은 그 형제가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데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한 설명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형제의 영혼을 생각해야만 하는지 감이 오시죠. 그럴 만큼 한 영혼.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셔서 그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급한 성격에 그 영혼이 실족하는지 안 실족하는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빨리 전해서 그냥 그 자기 방식대로 하는 바람에 그 형제가 실족하더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40세 때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고통을 주는 걸 보고 때려서 죽이고 머릿속에 파묻어 버렸죠. 그러니까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 앞서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여져야 하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상대를 절제하고, 그러니까 나를 절제하고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는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사랑은 자랑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표현인데요. 부족한 자가 우월한 자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투기로 나타나고요. 우월한 자가 부족한 자에게 나타내 보이는 표현이 자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하면 뭡니까? 부족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월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둘 다 번아웃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투기와 자랑은 부족해도 우월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몇 가지가 없으면 다른 것이 다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의식은 반드시 경쟁 관계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시기 이런 것들이 쭉 뒤로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자존심 문제도 바로 내 우월의식이나 혹은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경쟁, 비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하고 경쟁하고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슨 사람의 사랑이 목마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면, 내가 주와 함께 죽는다면 부족해도 풍성해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관하기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 한 명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 이 훈련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훈련들인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견뎌내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또 나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워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배운 대표자 바울, 이 훈련을 잘 넘어왔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집마다 많이 붙여놓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13절부터 한번 보죠.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빌립보서는 너무 귀한 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썼고 이제 빌립보서를 쓰고 머지않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상황을 겪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서신입니다. 아, 신앙의 정상이 여기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고, 빌립보서는 아시다시피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진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울이 배웠던 훈련의 끝,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배우게 하셨냐? 여러분, 이건 배우는 거거든요. 배웠대요. 한번 봅시다.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답니다. 뭐라고요? 처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은사를 확 주셔서 내가 확 끌어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금까지 배우게 해주셨대요. 뭘 배우게 했다고요? 처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걸 내가 딱 거기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 배운 영역이 어딘가? 배부름을 배우게 했고, 배고픔을 배우게 했고. 여러분, 여러분, 배가 고플 때와 배 부를 때 사람 마음이 달라지죠. 그러나 바울은 동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풍부함과 궁핍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풍부해지면 또 달라져요. 궁핍해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걸 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바깥의 외부적인 어떤 상황도 나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배고픔과 불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또 풍부함과 궁핍. 내가 넉넉하다고 마음 달라져? 궁핍하다고 찌질하게 돼? 그거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나는 그것이 외부적인 상황이 나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하나님 할렐루야 했다가 언제나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 13절에 딱 이게 바로 여러분의 최상의 신앙 고백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마다 사람들마다 그 신앙이 너무 달라요. 이 13절이 그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12절과 접목해서 이 13절이 풀어져야 돼요. 12절이 뭐예요? 나는 모든 것에 차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나는 외부적인 요인이 내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다.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자기 정체성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난 바깥의 환경은 나에게 아무 관련이 없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13절을 욕심으로 더해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이 같이 연결해서 13절이 보여져야 되는데 집집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가훈으로 많이 붙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서로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가 없어지면요? 자, 교만, 시기, 이게 없어지면 뭐가 자연스럽게 생기냐면 상대를 향해서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데 상대를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데요. 이 원어로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상대방을 약으로 대하지 않는다,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 냉혹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마치 그 상대방의 부모를 무시하는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 부모를 대하는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그 십자가 지심이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져서 구원을 해놨더니 우리는 그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할 정도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모두가 느껴지는 딱 느낌이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육신을 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구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성품이,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지 바로 그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도를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이 말들은 전부 다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말인데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의 불행을 기다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상대방이 불행.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이 방에 있는 분은 절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개 성도하고 참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빡세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 손 들어주더라.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행복이세요? 그 얼마나 기만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남의 불행을 기다리지 않고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여기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악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게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에요. 사랑과 비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하는 말이고요. 비판은요, 악한 것을 생각해놓고 전하는 말입니다. 이게 비판과 사랑의 차이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5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려 할 때 인신공격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를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를 보고 먼저 너 자신을 살폈을 것이다. 네 티를 보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형제의 죄를 보고 지적하기에 앞서서 혹 내가 그와 같은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고 있지 않는가, 내 눈의 티를 먼저 보는 것이, 나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먼저 행해야 될 행동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5절. 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하면, 상대방에게 계속 피해를 보면 어떤 정점에 달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죠. 보복. 성경에 보면 보복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보복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보복은 이런 뜻이 있어요. 보복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원수는 주님 앞에 맡겨라.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보복을 금지해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알기 전에 가졌던 이 부정적인 것들을 지워야 합니다.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그걸 지우는 일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늘 상대방에게 말을 하더라도 가시돋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우지 않으면 긍정적인 사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는 게 우선이 아니라 비우는 게 우선이래요. 사랑이 타인에게 표현되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먼저 담아라. 그 일이 선행되지 않고 그저 열정이 앞서면 네가 그 열정으로 하면 할수록 분열하고 깨질 수밖에 없다. 그 훈련을 누구나 시킨답니다. 어디에서 시킬까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기 전에 바깥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이 훈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어주셔서 드려서 죄송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건 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을 통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누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쩌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죄인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악한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회 구조 자체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또 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교육 시스템 안에서 배우다 보니 이것이 더 굳어져 있었는데 십자가는 그걸 녹이고도 남는 은혜가 있사오니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변화를 십자가 아래서 시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가서에서는 말하기를 사과나무 아래서 그 사과나무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녹이고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십자가 군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